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은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것도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들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내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당신의 생명을 들춰내려 보내심을 받고 오신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진리로 온전한 것으로 합당한 말씀으로 알아듣게 해주시고자 당신의 영을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단비가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흡족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같은 본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그래서 이 본문에다 사람들이 마지막 만찬 혹은 최후의 만찬 이렇게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마지막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이 식사, 이 만찬을 통하여 당신의 제자 곧 우리들을 포함한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 일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은 떡을 드시고 떡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떡을 들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니 떼어주다, 클라오라는 특별한 말씀을 하시면서 떼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도 아닌데도 떼어줬다는 건 말 그대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떼어줬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어른들이 어린아이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무슨 부드러운 심정 뭐 이런 걸 말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또 부드러운 심정을 갖고 있나요? 철없는 뭐 이런 것으로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인데,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 된 우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떡을 온전히 먹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제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이 떼어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 떡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은 당신이 떼어줘야만 된다. 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여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적정한 양을 떼어주듯이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로 읽을 수 없다. 우리는 어린아이니,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떼어 먹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때, 그리스도, 진리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 떡을 생명의 양식으로 드디어 먹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취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 소마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곧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리스도라는
말씀 육신이 되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떼어 먹으면, 즉 우리가 먹는 것은 율법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건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거니 그를 떼어 먹는 것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곧 진리로 떼어 먹는 것, 진리를 떼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유월절 만찬의 식사에서 떡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1차적인 증거였고 가르침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것은 너희들이 방금 마신 이 포도주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마 제자들은 도저히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당시에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땐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온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요렇게만, 이 차원에서만 이런 본문을 그냥 자기들이 들었던 그것으로 이해하고 난 이걸 그렇게 알았고 그렇으니 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어떤 방법으로든 와서 이곳에서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칠 때 그가 흘리신 피, 그 피로만 요거를 이해하고 거기에 멈췄을 거예요. 즉 그 피가 나를 용서해 주시는 피, 그가 희생당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 죽으심으로 살려내게 하신 피,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고마워, 이런 의미로만 전달해 주는 소위 교리적, 즉 왜 이걸 교리적이라냐면 여러분이 직접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것인데 그것으로 여러분이 알게 되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여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이것을 알아듣지 않은 상태에서, 즉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하, 성령을 구하기 전에 교회라는 목회자와 목사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무슨 피 이런 걸 자꾸만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말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말이 그냥 지식이 되고 그 말이 믿어지는 말이 돼요. 그 말로 이런 본문을 이해하고 말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왜 이걸 갑자기 흘리는 피라고, 나의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야 라고 이 포도잔을 들고 말씀하신 그 뜻이, 이유가 무엇이길래, 굳이 여기서 또 왜 흘리는 피라고 또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포도잔을 놓고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차원의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 잔과 당신의 죽으심을 연결시켜 뭔가를 말씀해 주려고 하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성령으로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교회는 몸뚱아리는 다니고 있었으나 우리는 예수를 도망하고 떠난 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잔을 주셔서 그걸 마시게 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피를 흘리실 거라는 건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피 흘림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성령을 구한 사람들은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실 때나 묵상을 하실 때나 혹은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설교를 들으실 때,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일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행할 때는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됐을 때 혹은 듣게 됐을 때, 그렇지,
성경에서 피 흘리는 이야기가 처음 기록된 데가 있지. 그게 어딘가 보니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유로 시기질투하여 자기 동생의 제물은 받으신 그 하나님을 사실은 원망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종의 표적으로, 사인으로 자기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자기 동생이 그 형의 입장에서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자기한테 잘못한 게 있었나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동생 아벨이 형을 미워했다. 동생 아벨이 형의 말을 듣지 않았다. 동생 아벨이 형과 늘 날마다 반목하며 싸우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랬다. 동생이 형을 미워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그런 말 전혀 없어요. 단 하나 제물 드림을 놓고, 제사 드림을 놓고, 원래 이건 선물이라고 했죠. 그 미나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양으로 드린 것과 곡식으로 드린 것, 이 내용물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드린 것이 이 가인에게는 없는 것, 그러나 아벨에겐 있는 것, 이 차이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있었어요. 그 선물은 이 양을 통하여, 혹은 이 어떤 곡식이든 무엇을 통하여도 나를, 이 곡식에도 생명이 있고 양에도 생명이 있는데, 곡식에는 떡을 주는 생명이 있고 양을 통해서는 피가 있는 생명인데, 이 양을 통하든 곡식을 통하여든 가인이 드리는 것이든 아벨이 드리는 것이든 이 둘은 다 떡과 포도주, 몸, 살과 그리고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 자가 가인이었다. 그건 떡에 대한 이야기, 떡은 곧 몸에 대한 이야기, 몸에 대한 이야기, 생명을 주는 우리 진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떡과 포도주, 몸과 살과 피, 그리고 진리와 은혜, 곧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게 선물이었는데 어떤 자들에게 육만 갖고 있는, 육이라는 생명에 의지하고 기유하고 있는 그런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 당신이라는 생명, 그걸 주어서 우리를 살려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내신다는 그 증거를 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가인은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기에 가인이 동생이 죽였던 이유는 동생이 뭐 자기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창조주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원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살인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생을 향하여 사실은 그런 일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살해하는 자, 결국 동생을 죽인 건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당신 내 앞에 있으면 당신에도 죽이겠다라는 마음 아니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 보이는 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 헤벨, 아벨이라는 그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못 죽이고 보이지 않으니, 인간은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그 하나님도 죽이는 게 인간이거든요. 왜? 그가 자기에게 뭘 요구하는 내용이 자기 생각하기에는 마땅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니 그 하나님도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벨을 어떻게 해요? 가인이 죽여버리네. 이게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벨,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결국은 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전부였다. 그때 아벨이 형에게 돌에 맞아 치어 죽어 피를 땅에 쏟아붓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을 놓고 우리 주님은 피 흘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성경이 처음부터 증거하고 있었으며, 그 증거된 당신은 진리로 증거되고 있었던 것이며, 그 진리로 증거되고 있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가진 자로 우리가 만나고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되면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떡 먹고 나로 말미암아 그 잔 마셔서 생명 얻는 자 되게 될 거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피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흘리다, 예를 들어 떡은 떼다라는 클라우라는 단어를 썼다면은 여기 흘리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크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냥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쏟아 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흘리다, spill the milk, 우유를 흘리다, spill the water, 물을 흘리다, 이건 실수로 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흘리다라는 단어 에크케오는 우리말이나 영어로 생각할 때는 그냥 실수로 흘렸나? 마지못해 흘려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만 헬라어의 에크케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쏟아 부어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고 어떤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단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건 단순히 흘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흘리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근데 여기 우리말엔 주어가 없지만 1인칭 단수, 내가 흘리는 피,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흘리는 에크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곧 쏟아 부어주시는, 그래서 사실은 피를 흘려주는, 무슨 flow, 흘리다, 흘러가다, 아니면 spill, 넘어져서 흘러나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pour out.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영어에 pour, P-O-U-R 하면은 그건 쏟아붓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냥 비가 웬만큼 내리면은 그냥 rain이 온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비가 무지하게 장대비처럼 막 쭉쭉 쏟아지면은, 폭우처럼 오면은 그때 영어로는 pouring out, 그걸 쓰는 거예요. 막 쏟아부을 때. 이건 뭘 의미합니까? 비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피도 위에서 아래로, 생명은 위에서 아래로, 누구에게서 누구로? 하나님에게서 우리로, 창조주에게서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제자인 우리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시려면, 그게 이루어지려면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이거고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것이 이거라는 걸 알려주는 그 약속, 계획, 언약을 성취하실 이분은 그 일을 집행하시고 감당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순히 못 박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들이 못 박은 건데 왜 못 박게 하신 것이냐? 너희들의 죄가 있음이 무언지를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못 박은 다음에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이미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몰라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죽어있는 그들을 알려주시려고, 너희들 죽어있어 지금, 사망이 너희 가운데 있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요. 그가 십자가에서 그들에 의해서 죽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 없다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셔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라는 보이는 차원의 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고라는 걸 보이는 차원의 죄를 일단은 깨우쳐 알려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너희는 이미 나를 반역한 자들이야. 가인처럼 이 지경에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수년간 부족하지만 설명도 짧고 등등 하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라도 수없이 수차례 여러 각도에서 들어보신 경험이 있다면 이제 이런 말씀의 의미와 뜻을 여러분들은 그냥 간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모하는 모든 영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 그 이상의 우리가 가져야 될 축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건 흘려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23장, 마태복음 23장이라는 건 어떤 컨텍스트, 상황이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21장 이후, 그리고 23장 지나면 곧바로 예수님이 또 어떻게 되십니까? 똑같이 우리 마가음 14장처럼 배신당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는, 잡혀 끌려가고 처형당하시는, 죽임당하시는 이런 일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33절,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요한을 읽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을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는 게 있어요. 난 것. 그건 기노마에 겐나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그런 말은, 자, 그건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 일단 알고 계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이건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너희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너희들을 피하게 해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 이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것으로 가르치는 그 선지자, 서기관, 지혜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 배척하거나 죽여버렸고, 땅의 것으로 말하는 소위 라이센스가 있는 그런 선지자들, 서기관들, 땅에 있는 지혜자들은 너희들이 따라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의, 새끼들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운명이다. 너희들의 치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키포인트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가르쳐 너희들을 지옥의 심판 판결에서 벗어나게 하여 생명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져온 그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의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흘린 그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세대에 돌아가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저주하시는 것이다, 진노하시는 것이다,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33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 너희들은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멸망이죠. 우리가 다 독사의 새끼들인데, 우리가 그 나아시, 그 뱀,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간에 판단하는 그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육으로 늘 날마다 판단해서 아직도 내 혀와 내 입이 할례를 받지 않아.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드러날 때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뱀의 후손, 독사의 후손들의 여전히 남아있는 육적 본질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좌절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 선악간에 분별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선한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내가 왜 아직도 이러지? 괜찮습니다. 아직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러지 않을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결국 독사의 자식들인 그 지옥의 판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진노를 받을 수 없고 저주를 받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 분명히 맞으나, 우리 주님이 그 피, 의로운 피를 돌려주신다고 하니, 내가 받는 피는 저주의 피가 아니요, 의로우신 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내게 하는 그 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피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겠다는, 이건 약속이지, 이게 무슨 세상을 심판 저주한다는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이걸 뭐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라는 말로
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그런 이상한 복음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요. 마치 예수 안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지, 예수를 제대로만 전해주면은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가 딱 나누어지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예수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니까 교회라는 건 저놓고 몽땅 갖다 때려 집어넣긴 했지만 그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나는 자신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피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이게 그런 피를 말하는 거라는 걸 깨달아 이 세상이 받아야 될 예수의 피, 그 흘리는 피, 언약의 피가 이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진리로 온전히 한번 전해주면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양당간에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되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구별도 안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죽으로 겉으로는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자도 말도 못하는, 그걸 진리로 설명도 못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며, 일꾼까지는 안 됐다 하더라도 본인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피가 계속 흘려졌다. 그리고 거꾸로 34절 다시 위에 올라가면 그 아벨부터 시작하여, 아벨이 서기관이요 아벨이 지혜 있는 자요 그리고 선지자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또 보내주셨는데 어디에까지? 성전에서 너희들이 죽인 마랴가의 아들 사가랴에까지. 그럼 성전에서 죽임당했다는 이 사가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너희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건데,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히려 그 살려내야 될 사람을 오히려 죽여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그곳이 어디냐? 성전이었다. 제물을 어디서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아무래 길거리에서 드리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곳에서 드리지 않았겠냐고요. 제단에서 드린 것 아니겠냐고요. 똑같이 그 제단에서, 그리고 여기 이 제단에서 똑같이 다 제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은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이들은 다 성전에서 드린,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렸다는 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신 그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 제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분을 내가 이제 선물로 받았구나, 날 살리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분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이렇게 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박해라고도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너희 세대에 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 세대 중에 이 말을 듣고 깨달아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이 이거는요. 그럼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피 흘림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피를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세요. 단순히 흘리는 게 아니에요.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맞아 죽게 해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땅에다. 이 땅, 어떤 것? 생명 없는 땅, 물피가 없어서 생명을 일으켜낼 수 없는 그 땅에다가 우리 하나님 선지자들의 피, 의인들의 피를 쏟아부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이 땅에 쏟아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 당신 때문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37절에 예루살렘아, 여기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아벨서부터 시작하여 돌로 쳐서 결국 나에 이르기까지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어떤지 생명 내주지 못하고 생명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보낸 그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죽여버리는 그 성전은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황폐하여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오신
그러나 말씀이라는 육체가 되어 오신 당신의 육체로 46년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게 하실 거고, 새로운 성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져 가는 성령의 전으로 다시 지어주신다는 그 뜻을 담으신 말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피를 흘리시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피를 흘리는 일은 예수님에게서만 끝납니까? 아니죠.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피 흘림이 이젠 다 완성이 돼. 끝이 나. 어떤 의미에서 끝? 그 피가 내게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듣고 깨달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 피가 호소하여 역사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다 주심의 그 완성, 이 끝, 하나님의 목적이 다 끝나는 이게 이루어져요. 그럼 그 사람도 예수의 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니 그도 나가서 선지자와 지혜로운 자와 서기관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죠. 이것이 그들의 뜻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시대를 보면은 피 흘림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먼저는 스데반 집사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그들이 돌을 들고 치려 하죠. 그 치려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그들이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키려는 하나님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네요. 스데반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지키려는 하나님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달랐을까요? 왜 같은 신앙 유대교 안에서 왜 이렇게 서로 달랐을까요? 왜 같은 기독교 그리스도교 안에서 왜 이렇게 말씀이 서로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사건 속에서 왜 유대인들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이 그들이 지키려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였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들죠.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우리 다 본래 독사의 자식들인데 이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죄는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피가, 내가 흘리는 이 피가 이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피, 의인의 피니 생명을 주는 피, 이 피가 그들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또 한 번의 죽임 당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바로 12사도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여기서도 피를 흘립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무교절 때 예수님이 잡히는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일어나요. 왜? 그 무교절 때, 그 유월절 때, 그러니까 해가 벌써 거듭나 지나간 거겠죠. 그때마다 이 제자는 더 강하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 당신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은 동물 어린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계속 전하니, 그래서 무교절에 이들이 붙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교절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누구들이에요? 바로 이 같은 유대 동족들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21장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사람들 또 만나죠. 결국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던 것처럼 이 바울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21장 28절입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 이 사람은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이를
붙잡아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드리고 다치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돌로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먹으로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리고는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일단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22장 다음 장 첫절에서 자기를 데리고 그 영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천부장에게 로마 말을 할 수 있었던, 이태리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천부장에게 말하죠. 잠시 내 동족들에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시오 라고 하며 그가 이야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22장 전체인데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이 말을 들으라. 어떤 말을 들으라고 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겠죠. 그리고서는 그가 자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 지금 돌로 맞아 피 철철 흘리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허락하고 그 옷이나 지키고 있었던 자기를 또 한번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이거 에크케오의 얘기예요. 피를 흘려 주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바로 그런 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나를 붙들어 구원해내시고 더 나아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내셨으니 나에겐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의 운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려내신 그리스도, 그의 떡과 그의 포도주 잔을 통하여 내가 받은 그의 몸과 내가 받은 그의 피, 그래서 결국은 그의 진리와 그의 은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감이 나에게는 복이요 나에게는 기쁨이다. 이 모든 사람을 믿음의 백성이라고 해요. 이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감사한 가운데서, 찬송 가운데서 돌에 맞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아니겠어요? 믿음은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도는 이런 걸 갖고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믿음이 나에게 다 증거해줘. 그리고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상으로 나에겐 다 나타나 내 눈으로 볼 수가 있어. 이들이 믿음을 지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31절까지 쭉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는 32절에서 뭐라고 하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수많은 의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의인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이들은 세상을 너끈히 이겨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흘려주신 피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산에서 동굴에서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우리라는 이 본문에 있는 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 믿음을 소망 가운데서 보이지도 않는 것을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누구 뭐 여기 쭉 나왔던 사람, 입다, 삼손, 당신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에게 주신 그 믿음은 거룩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온전했습니다라는 걸 우리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증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어 들어오시면 이 성경이 증거했던 모든 의인들이 나와 같고 그도 나와 같고 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동일한 다 믿음의 백성이요 자녀들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증거해 주는 그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과 그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송하죠. 그때 그 어린 양을 놓고 뭐라고 표현하나? 그 찬송, 누가 찬송해요? 죽임당한 그리고 생명 얻은 24장로 네 생물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그래서 24장로 되고 네 생물 되고 14만 4천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된 감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6장에 들어가면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그들 안에서도 생명을 일으키게 한 피가 됐으니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일꾼되어 그들의 피,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선지자들의 피는 땅에 쏟아져야 된다 그랬죠. 또다시 땅,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진리를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여 그들의 피를 또 뿌리게 합니다. 그게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그러니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피 흘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는 반드시 우리라는 인간들에게 갚아주는 피가 될 거라는 거예요. 뭘로? 그 피가 생명으로 갚아주는 거지. 피나 보라는 게 아니라 피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 이거 언제까지 안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빨리 이걸 이 세상에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렇게 건네주시는 그 일을 어서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들이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입혀 주시죠. 그리고는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쉬고 있어라.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박해,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너희들처럼 어린 양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 거룩한 죽음, 성도의 죽음이란 나나토스를 이루어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오직 하나의 말, 깨끗한 말, 그래서 사람을 선악간에 분별하거나 세상을 선악간에 나누어 보거나 하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떠나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선악으로 분별하는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복음에 대해서 살아나며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버리는 그런 죽음 곧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뜻이죠. 그러면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6장 요한계시록 16장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구름에 쏟아붓는 이야기했죠. 이 강과 물구름에 쏟아부으면은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 아시지 않습니까? 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끊임없이 의인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겠죠. 이 세대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럼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 포도주 찬 그 피,
피를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피는 마시는 게 아니겠지. 포도주는 마시는 거지만, 그러나 포도주 잔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마셔야 될 거는 예수 당신의 피라고 했으니까 당신의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생명을 호흡하고 생명을 마시도록 하게 하는 것을,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건 저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과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피, 곧 당신의 생명을 마시게 해주시는 일, 이거를 곧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진노의 포도주 잔에다가 거짓된 포도주를 부어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을 드시고, 유월절 잔을 드시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진노의 잔이 돼서는 안 돼. 이걸 아무리 마셔봤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을 너희들이 율법이라는 떡과 율법이라는 포도주잔을 통해서 마셔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진노나 주는 잔이 될 거야. 그 진노의 잔을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음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장 다음 장에 가면 진노의 잔을 부어주는 자, 음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16장 지금 6절에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해 주실 거라면 이 피를 어떻게 마시게 해줘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성령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에게서 우리로, 그리스도에게서 그 영에서 우리 육으로 흘려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분 잘 아시는 5장 5절 예수께서 4절부터 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까 히브리서 기자에서 이들은 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그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그래서 물과 피는 곧 성령이네요. 그럼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은 물도 아니요 피도 아니요 곧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말씀해 주는 진리 곧 성령이시라. 그래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 성령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겠어요? 하나님의 증거요. 아들에 대하여 증거라고 하죠. 그래서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포도잔을 들고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실 때 이 흘려주는 그 피는 곧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pour out, 쏟아 부어주실 성령, 쏟아 부어줘야만이 충만해지지. 비가 좀 내려서는 땅이 충만하지 않지만 장대비처럼 쏟아져야만이 이 땅이 그냥 물로 철철철철 넘치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쏟아주시는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 거냐?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나요? 본래 원문에는 피는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라는 말과 언약의 라는 말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나의. 근데 언약이 그 말은 곧이라는 말 같다라는 뜻이죠. 곧, 즉, 이 꼴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같은 공통분모는 뭐예요? 나의 피, 언약의 피니까 피가 공통분모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위에 있는 분자겠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이쪽엔 나의 그 다음에 피고 이쪽은 언약의 피니까 피는 놔두고 위에 있는 나의하고 언약이만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 그 피는 곧 나야라는 말인 거고 그 피, 곧 나는 또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야. 내가 바로 너희들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의 후손이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고 끝내시려고 당신이 피 흘려주시는, 곧 생명 주시는, 곧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갖게 되어 의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약의, 약속의 그 아들 후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줄 건 뭡니까? 바로 물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물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음받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들이 전부 다 그 포도주에 다 취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포도주?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이때 새 술이라는 것은 단맛을 내게 해주는 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포도주라는 그런 술이 아닙니다. 스윗하다라는 거예요. 이 스윗하다, 글루코스라고 하는데, 글루코스는 영어에서도 글루코스 아시죠? 여러분의 혈당 체크할 때 당, 피 검사하면 당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을 글루코스라고 하죠. 그 수치가 뭐 높으면 안 된다는 그 글루코스의 단어가예요. 이 헬라에서 나온 말이 그 당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당이 뭐예요? 당은 말 그대로 단 거죠. 근데 당 중에서 대표적인 당은 포도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난 무엇으로? 새 술로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 취하였다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은 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알코올이 있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새 술, 단맛을 내는 술. 근데 이건 술이 아니에요. 글루코스니까 포도를 따다가 발로 으깨서 막 나온 즙 있죠. 그 즙을 글루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달아요. 거기는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없어서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신이 너무 달아. 예수께서 주신 포도주 잔 율법을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그의 죽으심, 그가 우리를 살려내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마셔보니, 진리의 말씀이라는 깔때기에 걸쳐서 율법을 받아내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성령으로 마셔보니 너무나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더라. 내 입에서는 쓸 것이나 내 속에서는 달 것이다. 내 입에서는 달 것이나 내 속에서는 쓸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게 새 술에 취했다는 게 술은 아니에요. 이거는 술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고 포도주라는 단어는 또 따로 있어요. 이건 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글루코스로 으깨어진, 그가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으깨어지는,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으깨어지는 그분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으깨어지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피가 땀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 새술에 취했다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14절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면은 9시에, 오전 9시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무엇?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때 부어준다는 게 오늘 말씀에 흘리다라는 에크케오, pour out,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럼 내 잔은 어떻게 해요? 넘치지. 우리 주님이 주신 포도잔은 너희들이라는 이 잔, 내 영이 들어가야 될 너희들은 육이라는 잔 안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거야. 너희들은 지금 율법이라는 걸로만 채워져 있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내가 나의 잔 진리, 생명, 은혜, 사랑이라는 것으로 가득한 깨달아 알아듣는 말로 내가 충만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에크케어, 또 부어 쏟아부어 흘려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결국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32절부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그가 언약의 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좀 부어주신 것이다.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도 아니요, 우리는 어떤 알코올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부음을 받은 것이다. 어떤 성령? 약속하신 성령. 그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려 오신 분이 그 언약의 피로, 내 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셨으니 그는 죽으시지 아니하고 살아계시다. 우리 안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서 부활하여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져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으로 부음을 받은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피 흘려주심. 그럼 이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허물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잔을 들고서는 떡과는 달리 감사하기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했죠. 은혜라는 뜻이라고 했죠.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어찌 됨인고, 내가 어찌 이와 같은 은혜를, 은총을 받은 자 될 수 있는고. 이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그 말은 마리아라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잉태라는 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거잖아, 안에. 그럼 우리가 누구를 가져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갖게 되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믿음이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도 기억나죠? 그 소망을 갖게 한다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에크케오, 부어지고 흘려지고 쏟아 부어진 바 되미니, 어떤 우리, 아직 연약한 우리, 경건하지 못한 우리, 죄인인 우리,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음심을 당하였다.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이구나. 그러니 그의 피가 우리에게 돌려지는 건 진노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피를 마심으로, 누구로?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가 지금 5장 9절이란 말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가인처럼, 그러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4장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대로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피 흘림은 단순히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주셨음을 아는 그런 아벨과 같은 존재들이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돌려드리는 그 온전한 영적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려고 그 역사 피 흘림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었고, 그 피 흘림은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 생명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아듣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진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몽학선생 같은 도구요 역할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진리, 곧 물과 또한 피의 흘림은 창세기에 이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 흘림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땅에 흘려주시죠. 십자가에서.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서부터 4장에 걸쳐서 물과 피가 이 땅에 흘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언제? 항상 그 동산에서, 그 성전에서. 그래서 2장에 보시면 에덴 성전,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서 중앙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나타나죠.
10절,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물이 동산을 적시고, 다시 동산은 성전이니까 동산에서 밖으로 나가네요. 동산을 적시려면 동산이 낮아야 되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근데 이게 다시 또 밖으로 나가려면 누가 펌프질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이건 무슨 뜻인가? 성전 안에 문지방에서 물이 콜콜콜 쏟아지는 에스겔서의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물과 피가 흘러 이 땅을 적실 것인데, 그 적심을 온전히 깨달아 받게 되는 사람들 안에는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온 땅을 적시는데 누가 이를 다 이룰 것이냐? 그 동산에서 일하는 자, 물을 세상에 퍼다 날려주는 자, 그가 바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그것을 이루는 섬기는 종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숨을 이렇게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성령, 영을 받은 육을 놓고 소마, 몸이라는 것이며, 이 몸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몸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지 않겠다, 새 것으로 마시지 않겠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일 다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이 말을,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당신의 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